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 7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3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번째 강의인데요. 사도행전을 2번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했다가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어지는 서신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신서들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들에게 보낸 서신들, 편지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번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여서 그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이었죠.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그거 확신하여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3번째 강의는 바로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우리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아폴리, 지금 교재로는 93페이지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교재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들이 이렇게 그 더 칼라로 이렇게 그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 여행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로 건너가고 그다음 그 네아폴리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사역지가 빌립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목할 만한 것이 16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사역팀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아주 매우 부한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들에 도착하는 곳마다 먼저 어디를 찾아갔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바울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그 팀이 그 강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요. 아마 빌립보 근처에 있는 강기데스 강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저들이 그 안식일이 되면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 기도 그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는 항상 정결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강가나 또는 호숫가에서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을까,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을 것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그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인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시민이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그 터키 서북쪽에 있는 곳인데, 그것은 염색과 직물 제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들은 또 믿은 사람의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것은 아주 아주 액티브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아마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루디아가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하죠. 호스트합니다. 그곳에 거하도록.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최초로 유럽의 최초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이죠.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지요. 그냥 뭐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루디아의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일행이 참 이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집에 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또 아시아에서는 길을 막으셨지만 또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면 순탄하구나, 형통하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과 그 일행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바울과 그 전도팀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인데 바울과 또 그 팀이 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인데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바울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인 실라를 고소하고 또 이 바울과 실라가 잡히죠. 그리고 매를 엄청 맞습니다. 매를 맞는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 매를 맞지 않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매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밝히지 않아요. 나중에 밝힙니다. 아마 바울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죠? 저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저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저들이 찬양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그 어두운 밤에, 그 깊은 밤에 울려 퍼진 것이지요. 저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나요? 감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깊은 감옥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가 찬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그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감옥에 저렇게 얻어 터지고 들어와서 노래를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지요.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리죠. 그랬더니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에 바울과 실라를 풀어줬을 때 그때야 밝히죠. 너희가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놀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지역인 사역지인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서쪽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지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강론했다. reasoned. 뜻을 풀어주었다. explained. 증언하였다. proved. 그 다음에 전하였다. proclaimed.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권하였다. persuaded.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reasoned, explained, proved, proclaimed, persuaded. 강론하고 뜻을 풀고 증언하고 전하고 권하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해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강론하고 뜻을 풀고 증언하고 전하고 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제 증명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곳에 그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도 귀부인들이라면 하이 클래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죠. 똑같은 스토리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새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들에게 서신을 보내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역지가 베레아라는 곳이죠. 여러분 지도를 참고하세요. 베레아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베레아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도 바울이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강론하고 또 그 증명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권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베레아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것이 복음을 더 acceptable, 더 잘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너그러웠다라는 이 원어는 유니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유니게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뭐 성품이 고상하다, 순결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noble minded. 그래서 이 유니게스의 의미는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유니게스라고 불렀냐면 저들이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성경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니게스, 저들이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을 noble minded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뭐 고상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가? 바울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정말 그런가? 저들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한 것이고요. 여기서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examined, 그 심사하고 조사하고 탐색했다라는 의미예요. 참 그 좋은 그 말씀에 대한 자세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유니게스 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정말 그런가? 지금 이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아나크리노. 정말 그런가? 탐색을 해야 되겠죠. examine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사적인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서 그런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뭐 했다고요? 강론하고 또 풀어주고 증언하고 전하고 권했을 때에,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인가 확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상고했을 때에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에요. 즉 저들의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이죠. 참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유니게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역지인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테네. 대단한 도시죠.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명성은 유명합니다. 주전 5세기 전에는요,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지금 그 바울이 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은 없었지만은 그 문화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예술의 명성,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이었죠. 그래서 이 아덴은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의 본거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 철학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이 그 건축적으로도 그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것이고요. 화려한 건축물들과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었죠. 아크로라는 것은 highest point, 고지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city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 지금도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인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동서로는 30m, 남북으로는 70m, 높이가 11m, 기둥이 46개. 그 엄청난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의 도시이지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다 그런 신전들이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덴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우상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스 아덴은 순 우상뿐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것은 그 뭡니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흥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의 분노는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분노였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보고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그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토론을 하는 아고라 광장으로 바울이 나간 것이에요. 이 아고라라는 곳은 마켓플레이스, 그곳에서 뭐 이런 거래도 있었지만 이 새로운 그런 철학이나 또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식의 Q&A 식의 이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고라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아고라 광장에서. 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바울이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당시 그 그리스 아덴의 철학자들은 뭐 최고의 그 지식인들이었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들과 바울이 그 토론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이 철학자들이 그들 중에서는 에이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초대를 하냐면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초대를 합니다. 아레오파고. 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은요. 이제 뭡니까 반석인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철학자들이나 또 새로운 또 이 지식을 깨달은 자들이 그곳에 와서 발표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테드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새로운 그런 뭐 이렇게 아이디어나 세미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레오파고 정상에 올라가서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레오파고 그리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아레오파고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이제 그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이 그 동판으로 붙여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설교의 시작이 이거예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22절 23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상당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도 더 깊이 있게 더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이 아덴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지식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인구가 6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상업도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그 가운데 축적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 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린티아 소마이, 고린도화되다라는 뜻이 성적 문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해발 575m 바위상 정상에 아크로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은 합법적인 매춘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아크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매춘부들과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이 고린도는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참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부부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사역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평생 바울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저들이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텐트 메이커였죠.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이 퀄리티 잡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하면서, 그리고 저들과 함께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제약이 가득한 고린도. 그것에서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이 주중에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가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블짜블 뛴 거지요. 바이보케이셔널이라고 그러죠. 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것이에요. 아마 저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이 주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그 정말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어두움을 보면서,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고린도의 성적인 문란함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적 문란을 지적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던 것이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지역들을 돌면서 교회들 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남지 않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재밌나요? 저는 너무 익사이팅한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참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로 3차 전도여행으로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얼마 있다가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만나서 바울이 복음 전한 곳들을 돌아가면서 바울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 정말 저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하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 터키에 있죠. 그 유적이 대단합니다. 저도 그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입이 쩍 벌려지더라고요. 지금 봐도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주 부한 도시였고요. 여러분 그 유적들을 한번 보세요. 뭐 지금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터키를 가서 꼭 그 에베소를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그런 도로들, 그리고 극장, 또 뭐 도서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을 그 에베소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가 그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 신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저들이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항상 하듯이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뭐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랬더니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들 중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악습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아다가 불태운 거예요. 그 책 값이 계산까지 한 거예요. 누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을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600만 불, 700만 불 되는, 몇백만 불 되는 액수입니다. 그것을 저들이 다 불태운 거예요. 아마 에베소에 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앞에서 불태우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의미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 그 전에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행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것을 안 하겠다고 결단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섬기던 그 아르테미스 신상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요, 이 그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나오게 된 것은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우리가 이 바울을 그대로 놔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과 같이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그냥 아데미 신전과 또 신상으로 가득한 그곳이 변화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이 부흥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So the word of the Lord was growing mightily prevailing.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어서 growing mightily,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세상에 그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악습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여러분들, 이런 부흥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바울이 전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모시고 있었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비전을 에베소에서 품게 돼요. 그래서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지금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파트,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첫 단추예요. 18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무엇이죠? 에베소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바울이 본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로마 비전을 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에서 로마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이곳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마술을 일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도시가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된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 로마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비전을 품게 된 것이고, 그 로마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8장 21절에 로마 비전을 품고 난 다음부터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주신 로마에 대한 비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로마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받은 비전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에베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다시 돕니다.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밀레도, 사도행전 24장인데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에베소,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교회 리더들을 불러요. 무엇하기 위해서? 저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정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아마 바울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은, 그곳의 장로들은 다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서 교회 리더 된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로 부르지요. 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참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정말 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알지요. 얼마나 바울이 헌신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말리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장, 아까 2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장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죠.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바울의 미션 스테이트멘트죠. 그의 삶의 이유이죠.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사명 선언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요?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 아닌가요? 그 삶이 행복한 삶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8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바울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잡히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 각오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위험합니까? 그리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고요.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해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이라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는 뭐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옳은 말이죠.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언제 우리 안에 침투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바이러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바이러스고 복음의 바이러스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다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 바이러스로, 복음 바이러스로. 정말 바울은 이 더들로가 바울을 욕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말인데 정확한 말이에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총독이 바뀌어요. 빌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25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라 옥에 그가 갇히게 되고 그리고 끝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 27장, 28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비전을 주셨어요. 이 로마는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면 로마 제국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자유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으로 로마에까지 갔다면 아마 로마에 가는 여정에서 그가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가 죄수로 가니까 그를 지키는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 비전을 받았을 때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베스트 웨이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 여러분들이 지도를 참고하시면요, 난스톱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가다가 들리고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지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이 유라굴로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죽도록 고생하죠.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비전인데 그냥 가게 하시지. 왜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냥 끝이 중요하지요. 목적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과 함께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풍에 이제 이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그 병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finally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딱 그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중에는 그가 이제 그 감금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만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그냥 군인 한 명이 그를 지키고 그가 자유롭게 있었던 것이에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저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더라 하고 끝이 나요. 이게 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와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도행전은 에필로그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 보면 인사말로 끝나지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네. 뭐 그런 말로 이제 그 서신서를 마무리하는데 사도행전도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더라 하고 끝이 나요. 마치 28장 다음에 29장이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게을러서 에필로그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이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는 사실 땅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복음의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북미와 남미에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함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 아마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동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명원 선교사님, 파라과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양창근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영환 선교사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어져가고 복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의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위해서 달려가고 땀 흘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초대합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1년 이상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New Revival.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난 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확인할 수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더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해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강의를 마치면서 참 저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역시 복음과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제가 찬양 하나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수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그 터키 지하실에서 예배를 숨죽여 드리면서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계신 곳에서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트루 디사이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도행전 마무리 17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서신서들을 나눌 텐데 로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